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못이었어요. 연못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축구장만한 크기의 큰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못 주변을 둘러서 5 행각이 있었다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행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들이 서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덮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복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복도인데 이 위에 지붕이 닫혀 있고 옆에 이제 뚫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각 안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차 있냐면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5 행각에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간혹 이 연못이 물이 출렁이거나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왔거나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어떤 천사가 와서 연못을 건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온갖 병자들이 그 축구장만한 연못을 다 둘러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사실 의사한테, 의원에게 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원에게 갔지만 낫지 못하니까, 혹은 의원에게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못 주변에, 그 축구장만한 못 주변에 빼곡히 앉아가지고 언제 물이 흔들릴지를 모르니까 밤이고 낮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간혹 딱 물이 흔들리면은 그 수많은 병자들이 마치 경주라도 하듯이 물속으로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아비규환인 상황일 것 같아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고 사람들 틈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누군가는 절망에 울고 심지어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했는데 그 축구장만한 크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누가 1등으로 들어가는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1등으로 들어가서 낫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자비는 없고 경쟁과 서로 먼저 들어가는 경쟁, 그리고 못 들어가서 절망하는 그런 곳만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그냥 병이 아니어서 이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대요.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죠?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죠. 동문서답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넣어줘야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좀 물속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잖아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좀 나를 물속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도 아팠는데 생각도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죠? 물이 움직여야 나을 수 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여전히 연못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물으시는 거죠? 의지. 너 낫고자 하느냐? 의지를 물어보시고 믿음에 대해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와 믿음에 대해 물고 계신데 이 사람은 환경과 방법이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결단을 물어보고 계시는데 상황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 받고자 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환경이 안 됩니다. 주님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가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을 수 모릅니다. 이 조건만 갖춰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바뀌면, 이 정도 형편이 되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조건이 채워진 뒤에, 환경이 갖춰진 뒤에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일으키시죠? 말씀으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연못이 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연못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여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것이고 경쟁에 이겨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물로 데려가지 않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던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보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일어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진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환경이 안 되는데요,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CCC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집회 자리에서 이 대학생 이 청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힘차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너무나 답이 단순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복잡한 것이지. 문제가 복잡한 것이지 답은 복잡하지 않다고.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다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가 베데스다를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게 답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답도, 질병의 답도, 가정의 답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나만의 그 문제의 답도 여러분 다른 것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문제는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나 답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상황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환경의 문제이든지 내 마음의 문제이든지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이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끌어안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